불교의 4대 보살 중 한 분인 지장왕 보살에게 실제 인물 원형이 있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그는 바로 한국 신라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왜 당나라로 유학을 왔고 왜 중국 안후이성 구화산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또 시선 200은 그를 위해 어떤 시를 남겼을까요? 4대 보살은 전부 신화 속 인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장보살의 실제 인물 원형은 바로 신라의 왕자였고 불교 세계에서는 지옥과 명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장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요. 더 흥미로운 건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같은 정각에 모셔져 있지만 지장보살은 별도의 지장전이 따로 있으며 때로는 종루에도 지장상이 따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송고승전 등 문헌에 따르면 지장보살의 실존 인물은 신라국의 왕자 김교각입니다. 그는 신라 제35대 왕 경덕왕 김원영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김교각은 당 현종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는 장안 3만리를 유랑했던 시선 200과 고적이 있습니다. 당시 당나라에서는 불교가 크게 융성하며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라의 김교각, 즉 금지장은 대당의 불법이 깊다는 소문을 듣고 한 마리 흰개를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향합니다. 이 흰개는 아마도 서유기에서 지장보살의 탈 것 지청의 원형일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중국에 도착한 뒤 여러 곳을 순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다가 중국 안후이성 구화산에 이르러 그 산세와 물길이 아름답고 정기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고행을 시작하죠. 그의 수행 소문이 퍼지자 지방 관리들과 신도들이 그를 위해 절을 지어주기로 하고 토지를 가진 민공에게 땅을 부탁합니다. 민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묻자 김교각은 제 가사를 펼 수 있는 만큼이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가사를 펴자 햇빛이 가려질 정도로 넓게 펼쳐졌고 그 가사는 온 구화산을 덮었습니다. 이에 감탄한 민공은 구화산 전체를 기증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립된 절이 바로 화성사이며 오늘날 구화산의 대표 사찰입니다. 민공의 아들 도명도 이 가마를 받아 출가하고 지장보살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 사찰의 지장전이나 종루에는 지장보살과 함께 민공과 도명이라는 두 협시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민공은 당나라 복식을 입은 노인 모습으로, 도명은 삭발한 출가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죠. 지장보살은 당나라 시대 화성사에서 무려 75년간 고행을 이어갔고 99세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3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생전처럼 색이 살아 있었으며 촉감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여기고 육신불로 조성해 화성사에 봉안하게 됩니다. 화성사는 지금도 중국에서 육신불이 가장 많은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명나라 이전까지만 해도 불교의 대표 보살은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세 분이었고 지장보살은 비교적 늦게 4대 보살로 승격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구화산은 불교 성지이자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에는 진귀한 유물들이 많고 역대 황제들이 화성사에 하사한 지장보살 금도장 12개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장지생보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도 있습니다. 또한 구화산에는 지장보살이 신라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같이 온 지청의 청동 조각상이 있습니다. 무게는 250kg이며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지청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뿔이 달린 신수였다고도 합니다. 시선 200은 3번이나 구화산을 찾았고 그 산세를 보고 기이하게도 두 기운이 나뉘고 영산에서 구화가 피어난다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용려천 근처에 초당을 짓고 칩거하며 직접 은행나무 2그루도 심었다는 설화도 남아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61세에 구화산을 다시 찾았을 때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찬불시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백은 김교각보다 5살 어린 동시대 인물이었고,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인연이 상당히 가까웠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유기에도 지장보살은 등장합니다. 손오공이 지옥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지장보살은 그와 싸우기보다 3개의 질서에 맞게 상부에 보고하고, 문제를 천정에 올립니다. 직접 맞서면 손오공과 원한이 생기고, 그의 성격상 명분은 매일 시끄러울 테니 지장보살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한 거죠. 또한 진짜 손오공 대 가짜 손오공 에피소드에서는 지장보살이 지청을 불러 진위를 가리게 합니다. 지청은 진짜를 알아보지만 거짓말을 들키면 가짜 손오공이 또 명부를 엉망으로 만들까봐 지장보살은 둘을 서천대음사로 보내 열애불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이 역시 뛰어난 정치적 판단입니다. 책임을 더 높은 권위자에게 넘기며 문제를 해결하고 3계를 유지하고 불법의 권위를 지켜낸 셈이죠. 지장보살의 지위는 매우 높습니다. 불경에 따르면 석가모니불이 열반한 뒤 미래불 미르기 성불하기 전까지 불교계를 임시로 맡은 존재가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야말로 3계의 관리자이자 중생의 대대대잡이 보살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장보살을 모신 특별한 사찰은 어디 있을까요? 먼저 구화산의 화성사 육신전입니다. 이곳은 지장보살의 금신이 안치된 곳으로 불교계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지닙니다. 구화산 구자암의 지장굴은 그가 실제로 수행하던 장소로 전해지며 굴 안에는 물이 흐르고 바람이 차가워 깊은 기운이 감돌죠. 지장보살은 왕관과 장포를 입은 민간 신앙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복장은 당나라 복식일까요? 아니면 신라 복식일까요? 마지막으로 도낭 막고굴입니다. 이곳에는 305굴, 375굴, 379굴 등의 지장보살의 다양한 형상과 그와 관련된 기적들이 벽화와 경전으로 남아 있습니다.